할렐루야. 출애굽 강의 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3장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calling,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열방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에게서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소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소명이 없이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그 표징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오늘 3장 연구를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3가지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사명에는 운명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운명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운명적 요소는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족장이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를 족장으로 치지 않는 것은 소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내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했고,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즉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는 꼭 용어를 쓰시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불렀노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 파송하심, 보내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출애굽기 3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게서 그 소위 부가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모세에게도 아론이라는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부가적 요소라는 것은 소명자들에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쓰시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잘 아세요. 채워서 보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느냐, 나를 쓰실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요소들은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상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서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요셉이 아니라 소위 70인 이스라엘이 민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이 됐죠. 이삭은 처음부터 이삭이었는데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벌써 야곱에게서 민족 이스라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는 애굽의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소위 자기 사역의 자기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그 운명적인 사람과 사명적인 사람들, 아브라함이냐 야곱이나 이삭은 다 그 운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낳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만큼은 참으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역 후보생들을 처음에 모집할 때 소명서를 쓰라고, 출애굽기 3장을 자기 의식의 소명서로 바꾸어서 기록해보라고. 그러면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과 같은 소명 혹은 그런 소명이지만 형태나 양식이 좀 다른 자기 소명을 출애굽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제를 주고 출애굽기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래서 대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을 산 것이 소위 소명이었는데 모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기 삶이 부정이 됩니다. 분명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자였는데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는 나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주 특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도 소명자예요. 자기 사업과 함께 자기 생애 자체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평신도 소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평신도 소명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소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자의 소명인데 이 사명자의 소명은 아무리 자기의 사업이 있어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전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간접사역, 그런데 사역자들은 내가 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간접사업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직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전무하느냐 아니면 섬기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무하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함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직함 이전에 권위가 주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또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번접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 때문에 내리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그 권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든지 은사적 권능이 있든지 간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직함입니다. 지금 3장에서는 일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양을 치던 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일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순전히 인도자예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적경 무업 평지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모세는 사람을 낚는 것은 아니에요. 낚는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구원자 모세는 아니고 인도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착을 시키는 지도자이며 사무엘은 성장을 시키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라인을 통해서 보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있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키우십니다. 이 오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2장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 출산의 고통, 2장하고 3장을 비교해보면 2장의 모세는 주관적인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3장의 모세는 엄청나게 변해 있어요. 아주 객관적인 모세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왜 나를 안 써주시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모세가 3장에서는 왜 나입니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뀔 때 흐물흐물해지고 쇠약해지고 유야무야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곡백과가 거름을 받아가지고 새파랗게 자랄 때는 위험해요. 오히려 수확기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외형이 세잔해지죠. 그래서 알곡이 되고 여물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는 그 상태가 객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빼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을 미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에 반해서 자기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모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의기당당하던 모세가 3장에서는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부르시고 이를 맡기시는 하나님과 그 소명에 대응하는 모세 배울 것이 많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여기서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서편이 지중해 쪽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절에서 보면 양을 인도하던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 모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단어들, 그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인도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앞으로 몰고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몰고 가는 그런 개념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동사 자체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양의 인도자로서 모세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이끄는데 아주 숙련이 된 사람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손이라는 말 자체가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집합명사 개념이니까.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니팔 동사로 보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그런 개념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말로 말하면 찔레나무죠.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떨기 세네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동산 중앙의 나무인데 여기서는 가시떨기 불꽃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라바트 엘시 불꽃입니다. 불 그 가운데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불꽃이 뜨겁습니다. 가장 열이 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불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지만 그 뒤에 에네누 누칼이라는 말을 보면 먹이지 아니하더라, 삼키지 아니하더라는 말입니다. 삼키우지 아니하더라, 푸알 동사를 써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타버릴 텐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말로 에네누 누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볼 것이다. 어찌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그때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모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참 특징적이에요. 모세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마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끌어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신 것은 모세라는 그 이름이 가진 그 의미를 재부각시킨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의미 그것 자체가 중요한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신을 벗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땅, 그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이라는 것이 땅으로부터 자기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사실 신이라는 것이 땅과 우리 몸을 막아주는 보호의 개념도 있지만 분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든지 험하든지 그럴 때 우리는 신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대개 발을 벗고 사는 인종들을 보면 사막이라든지 밀림지대라든지, 다시 말하면 땅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신을 신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신이라는 것은 다만 발바닥을 감싸주는 샌들이죠. 그럼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극치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발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과 가장 깨끗하다 못해 가장 거룩한 부분이 마주 닿는 것이 뭐냐면 발바닥과 땅입니다. 모세 신체 가운데 어디에 접하게 됩니까? 가장 더러운 발바닥에 접하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바닥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땅과 직접 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장에서 모세가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거룩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화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개념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거듭났냐, 어디서 변화됐느냐, 바로 여기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나안 7 족속의 땅,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거듭나고 말았습니다. 거듭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